이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또 제물을 번제단에 불태우고 그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본 순간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본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험먹고 스스로 험먹고 순결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며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성소는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 절기라서 마태복음 28장이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거하려다가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의 부활 절기와 또 딱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히브리서 말씀을 연속하여 전합니다. 결국 구약의 성막과 성소는 하늘 성소와 장막의 모형에 불과했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 또 광야에 있었던 그런 장막, 성전,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완전한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했다. 5절을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곳, 하늘 성소, 그것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했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도 솔로몬 성전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성전이 쇠파되고 말았습니다. 또 복원시켰던 코레스 왕에 의하여서 복원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원시켰던 성소도 역시 또 이후에 헬라와 로마 시대에 쇠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대왕 때에 또 세웠던 그 성소 역시도 추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완전히 쇠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참 성소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소와 장막의 원행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복원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 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사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의 그림자요 예표였다, 그런 건 말씀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또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시적이요, 즉 임시적인 구약 대제사장과는 달리 영원한 우리 성도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 성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우리 성도와는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과는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른쪽 편에 앉으셨다. 좌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이 원어로는 보면은 에코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코멘은 가진다, 가진다, have, 영어로 have, 가진다, 소유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 말이 에코멘인데, 에코멘은 소유한다,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형으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즉 현재 우리 성도들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현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제가 말씀을 하죠.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하나의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각자 이런 예수님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충만함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원줄기다는 겁니다. 원줄기, 원뿌리. 너희들은 나의 이 가지다. 가지가 되어서 끝까지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지만은 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무슨 가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못 씁니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역시 주께서는 네가,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쥐 통제 본부가 됩니다. 머리가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라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머리가 모든 우리 몸의 이 전체적인 기능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보는 기능을 하게 하고, 손을 움직이게 만들고, 입으로 말을 하게 만들고, 머리가 명령을 내림으로써 온몸이 그렇게 연합하여 움직이는데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역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시냐고, 나는 예수다. 그러시냐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은 주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난 모릅니다. 주님인지 도둑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문 열어주지 않고 끝까지 있으면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역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성도와 인격적인 이런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마다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위엄의 보좌는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3장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이런 위엄과 동일한 이런 의미입니다. 존귀와 위엄을 갖추신 하늘 보좌를 일컬으며, 또한 이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른편에 계신다는 이 말은. 그리고 거기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편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앉으셨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큰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전고초를 겪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현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짓이다, 어떤 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막 죽어서 차가운 그 돌무덤 안에 넣어놨더니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나서 막 돌무덤을 밀고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군병들하고 짜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쇼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온갖 그런 채찍질에, 또 십자가에 달려서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대동맥을 뚫어버리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운명하셨던 겁니다. 그런 분이 뭘 어떻게 해. 다시금 절도해 있다가 깨어나 걸어 나갔다,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걸로 이제 끝났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엠마오로 향하여 돌아가는 제자들, 갈릴리를 향하여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 하고, 그러나 실상 우리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다시금 성육신 이전에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은 너희 안에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주로 시인하였어. 이러한 사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코미션. 미션이죠. 코미션. 이 지상 대명령을 당부하는 진리에서도 그런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여 전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냥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4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며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모으시고 또 보호하시며 원수를 제어하시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시며, 아멘. 참으로 이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 성도들의 머리로 주셨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편은 권위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앉으셨으니 다스리심이라고 했습니다. 통치하심이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권세, 능력, 천사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다스리시니 그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권세라는 겁니다. 내 권세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니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며 또한 세상 모든 권세자, 세상의 이 통치자들까지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셔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주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의 운행을 섭리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필요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악인과 선인에게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골고루 적당한 비와 햇빛과 공기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햇빛과 공기를 누구나에게든지 다 골고루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자전하고 있는 우리 이 지구가 0.001도라도 틀어진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이 우주 속에 미아가 되고 맙니다. 걷잡을 수 없는 미아가 되고 맙니다.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그 위치에서 하고 있고 태양은 여전히 저 높은 하늘에서 저 불덩이가 세상을 밝게 만들고 말이에요. 누가 저절로? 사람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운행을 섭리하시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물과 햇빛과 공기를 우리에게 누구든지에게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아멘. 또한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거대한 이집트 저 제국이 헬라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헬라와 로마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패권국인 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러한 패권국들이 세워졌다가 역사의 그 뒤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민족과 국가의 이런 경계선을 그분께서 확정하시고 변경하기도 하신다는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토록 주님의 지배와 그 다스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절대 인간이 자기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도 만약에 공기가 이 안에 한 5분 정도만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다 질식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며 원수를 제어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 또 통치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또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하여 성령의 삶을 살며
또한 온전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자를 세운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편에 앉으신 것은 권세와 다스림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을 사망으로부터 부활케 하신 폭발적이고 다이나믹이라고 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 된 다이나믹, 폭발적이고 위력적인 힘을 갖기에 어떤 존재도 결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처음에 저 러시아 쪽으로 침공을 해나가다가 그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지 못하고 그 겨울에 자기는 대담하게 알프스를 넘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그랬지만은 그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는 그가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거기서 탈출을 했던 그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었지만은 3일 천하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3일 만에 또 실패하고 맙니다. 또다시 유배를 당하는 나폴레옹이 저 예수는 겨우 12명의 제자만 이 세상 전체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는 반면에 나는 수십만의 대군과 전쟁과 이 물자를 가지고도 나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 예수는 무기도 하나 들지, 총칼도 들지 않냐고. 12명 겨우 제자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그의 나라로 만드는데 나는 이런 그 전쟁을 통하여 를 가지고 전쟁 물자를 가지고 칼과 총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망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폭발적이고 위력적인 힘, 이 힘에는 그 누구도 결코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죽음의 괴수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때에 시커먼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닙니다.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곤란에 공경에 빠뜨리려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고개가 꺾어 다 이뤘다고 숨이 끊어지는 예수님을 보고 쇄심의 미소를 지었던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냥 기겁을 한 겁니다. 절도를 한 겁니다. 내가 졌다 하는 거예요. 졌다. 그 마귀가 결국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땅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이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면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그 마귀, 그 사단이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코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곤 이런 능력을 가지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끝까지 성령을 통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정언은 실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권세에 힘입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